주일마다 우리 이윤석 집사님 참 좋은 목소리로 또 좋은 찬양을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우리 집사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이제 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 오늘 다시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 3주 정도 절기가 끼어 있는 바람에 한 3주 정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사무엘 하서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지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요단강을 건너 저기 마하나임까지 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곳까지 군사를 이끌고 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왔지요. 그런 압살롬을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매우 슬퍼하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말씀을 본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18장 이야기지요. 오늘 이제 19장을 우리가 보는데 그 18장 맨 끝에 보면 18장 3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다윗 왕은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슬퍼하는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누로 올라가서, 문누라는 것은 성문 위에 지어놓은 누각입니다. 누각. 그 문누로 올라가서 우니라. 제가 올라갈 때에,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면 저 멀리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 말이죠. 압살롬, 내 아들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이 다윗이 슬퍼합니다. 아버지에게 이 반역한 아들,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자에서 아버지를 내쫓고, 그것도 모자라 도망을 간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온 이 아들인데도 막상 아들이 죽었다 하니까 이렇게 이 다윗이 슬퍼하는 거예요. 다윗도 왕이지만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다윗은 아버지의 그 아버지로서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6, 7년 전에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갔던 이 압살롬이 3년 만에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허락해줘서 돌아왔지요. 그런데 아들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이 아버지는 막상 또 그렇게 아들이 그리웠지만 그 얼굴을 보려니 또 마음이 좀 내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이 압살롬을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속이 상한 것이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속이 상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요압 장군이 자꾸 청혼을 하기에 이 다윗이 그러면 데리고 오너라 이래가지고 얼굴을 잠시 한번 봤어요. 얼굴을 잠시 한번 보고 특별히 다른 대화가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제 그것이 늘 못내 아쉬웠던 것입니다. 자식과 화해할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버린 이 아들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하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비록 그 아들이 원수같이 아버지 앞에서 행동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지만은 이 아버지 다윗 왕은 그 아들을 받아줄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마하나임까지 자기가 있는 데까지 왔다고 할 때 다윗은요, 모든 군사를 모아놓고 너희들 압살롬과 그 군사들과 함께 싸울 때 제발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나를 봐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그를 너그럽게 대접을 해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사로잡더라도 죽이지는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참 원수 같은 아들이지만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곧 이 다윗이 그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시려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한 아들인데도 아버지는 그를 밤낮으로 문 밖에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참 거지보다도 더 거지같이 생긴 꼴이 돼버린 이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너무 고마워하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다시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된 죄와 허물로 원수가 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도 죄인이고 원수 같은 우리 인간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허물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재앙이 일어나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메시지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허물과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그 탕자의 잘못을 물어봅니까 어디? 돌아왔다는 그의 그 기쁨에 그거 묻지 않으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자식이 돌아오지 않고 악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했을 때는 그렇게 사랑을 했기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또 그렇게 슬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매우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그가 참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오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말씀 중에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에스겔이 그대로 전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들이지만은 또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또 그 길로 간 적이 있으면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돌아오너라. 하나님께로 나오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9장 5절 말씀에 요압이 슬픔에 빠진 다윗 왕을 찾아와서 요압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지금 왕은 매우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나이다. 왜냐하면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이게 뭡니까?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입니다. 우리를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깨달았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곧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여놓고 지금 왕이 매우 슬퍼하고 있는 왕 앞에 와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거의 반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협박하듯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신복들, 그러니까 다른 그 신하들은요, 죽은 듯이 조용하게 지금 집 안으로 돌아오는데 이 요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압살롬을 죽여야 할 만큼 그때 상황이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이 머리털이 너무 길어서 나귀를 타고 달리다가 그 머리털이 큰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압살롬은 사로잡은 것과 같은 겁니다. 죽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압이 그에게 작은 칼을 던져가지고 심장을 찔러서 그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요압은 다윗의 이종 사촌입니다. 이모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측근으로 늘 군대 장관으로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갈수록 자기 권력을 만들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이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죽이지도 못하고 내쫓지도 못하고 늘 부담을 가지고 있었지요. 결국 일을 이렇게 저지른 겁니다. 자기 때문에 다윗 왕이 저렇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면은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협박하듯이 항의하는 이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를 하며 사는 악한 인간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일을 저질러 놓고는 도무지 회개하는 것도 없고 뉘우치는 것도 없고 고치려고도 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의하는 이런 악한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이 코로나 이 재앙도 사실 인간이 저질러 놓은 것이죠. 개발한다고 해서 온 산천을 다 없애고 개발하다 보니까 접하지 말아야 할, 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먹지도 말아야 할 짐승들을 잡아먹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뉴욕 같은 그런 큰 도시도 보십시오. 오염되잖아요. 전염되잖아요. 인간이 이게 인재예요, 인재.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나 이 악한 인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내가 잘못했나 이거지요. 결국 다윗 왕은 군대 장관을 교체합니다. 요압을 대신해서 다른 이종 사촌인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지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3절이지요. 13절에 보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길 바라노라 하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교체시킵니다. 그런데 20장에 가서 보면요, 이 요압이 그 아마사를 찔러 죽입니다. 안가품을 하는 거예요. 찔러 죽이고 그 군대 장관의 자리를 또 빼앗습니다. 자기가 차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측근에서 제일 충성하듯이 충성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합니다. 나중에 솔로몬 때 가서 처형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 왕에 가까이 있으면서 충성하는 듯 하면서도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리고도 잘못을 인정하고 하지 않고 원망하고 시기하던 이 요압, 결국 망하는 것이요. 압살롬이나 요압이나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오늘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두 사람을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에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며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그래서 왕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도 자기가 마음대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래도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 할 때 돌아가야 또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벌써 다윗을 돌아오게 해서 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정작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들은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두 제사장을 그들에게 보낸 겁니다.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느냐? 너희들이 나중에 되어서 되겠느냐? 너희들이 먼저 선수를 쳐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돌아오라고 선수 치고 너희들이 먼저 맞이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라 해서 다윗이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것이죠.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곳까지 이제 맞이하러 온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왕으로 복귀를 하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왕 앞에 몇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이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다윗을 향해서 돌을 막 던지면서 가거라 가거라 꺼져라 하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울의 종 시바 이 사람은 사울의 아들 머비보셋, 다윗이 늘 그를 두 다리를 다 쩔뚝거리니까 다윗이 늘 자기 곁에 두어서 챙겨서 주었어요. 그런데 이 머비보셋을 챙기는, 그러니까 종으로 있는 이 시바가 다윗에게, 도망가는 다윗에게 와가지고 머비보셋에 대해서 아주 못된 말을 하고는 머비보셋에게 주어진 사울의 그 모든 재산을 이 시바라는 이 종이 이걸 다 차지해 버립니다. 아주 못된 놈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간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앞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지난 날을 다 용서해 달라고, 저주했던 거, 시므이는 내가 저주했던 거 그 잊어버려 달라고
용서를 빌고요. 시므이는 내가 그때 거짓말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이요, 용서를 해줍니다. 다윗이 그들을 용서를 해줘요. 그리고 길르앗 사람, 나이 많은, 여기서는 나이 많다고 하는데 나이도 밝히고 있어요. 80세인데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또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19장에 이 사람은 다윗이 도망을 가서 마하나임에 가 있을 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참 부자인데요, 이 사람이 다윗을 공개합니다. 다윗을 도와줘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복귀할 때 이 사람 보고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자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제 보답하겠다고. 근데 이 바르실레가 아이고, 이 늙은 나이에 내가 가면 오히려 왕에게 폐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김합을 젊은이를 나 대신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김합을 챙겨주지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바르실레하고는 헤어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참 사랑이 많고, 그가 참 시므이 같은 이런 사람에게 보복하는 일이 없잖아요. 자기를 저주했는 사람인데도. 그래서 다윗은 참 정치를 알고 정치를 잘하는, 여러분, 정치는 보복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정치는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 때 그 더 잘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진정한 아버지요, 진정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용서를 해주고 왕으로서 다시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것이죠. 오늘 40절을 한번 보십시다. 40절 마지막에 보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호행하니라. 요즘 개정 성경에는 함께 건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함께 건넸다, 호행했다, 함께 건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해서 이제 왕으로서 이제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후반 왕의 통치, 후반 통치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반 통치는 사무엘 하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끝나고, 이제 나중에 역대 하에서 보면 다윗의 후반 정치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1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 이 일을 앞에 두고 반역한 아들이라도 그 자식의 죽음을 두고 매우 슬퍼하는 다윗 왕, 아버지 다윗 왕. 그리고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부끄러움도 없고 뉘우침도 없는 이 요압. 그리고 끝까지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정치인 다윗 왕.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악한 인간의 모습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언제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그 길로 가다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아직까지도 악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